눈 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각자 추억이 있겠죠. 저는 뭐 옛날에 강원도에서 눈 올 때 그 경치가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강원도에 한 6살 때까지 있었나? 그 초가집에 막 눈 내려 있고 그 산에 눈밭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계속 나요. 어릴 때 기억이 무시 못하는데. 그리고 또 커서도 뭐 그죠? 눈은 항상 이렇게 좀 우리를 약간 좀 센티하게 만드네요. 그죠? 네. 오늘 같은 날 주님하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좀 주님과 사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도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또 낙이 없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 더 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을 즐기자가 아니니까. 또 소망이 없으면, 주님이 주신 소망이 없으면, 참 우리가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망,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형제자매님들 따라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하고 아주 문학적으로도 아주 완성도가 높은 그런 편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너무 위로를 받고 감사해서 지금 편지를 쓰거든요. 우리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면 주로 이제 생각하는 게 문제 많은 교회, 그죠? 분열된 교회, 싸우는 교회, 차별하는 교회, 서로 막 그죠? 차별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대로, 또 아니면 바울파, 베드로파, 그죠? 그리스도파, 이거도 아니면 베드로파, 이렇게 또 뭡니까? 음행하고, 고린도 지역이 그래요. 고린도 지역이 좀 음란한 도시. 고린도라는 뜻이, 이제 그게 도시명이 음란이라는 뜻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도시였고,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교회였는데, 참 문제가 많으니까, 특별히 또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자기를 사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바울이 고민하고 참 힘들어했어요. 그렇다고 성도들을 다 이렇게 혼낼 수도 없잖아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고 사실은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편지가 있거든요.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사랑으로 너희들이 가진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고쳐라.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편지가 답신이 온 거예요. 잘 해결된 거야. 많은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사랑으로 해결을 하고 잘 되었다는 소식을 디도편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위로받았다는 내용이 많아요. 위로받았다. 위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볼 5장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가진 위로, 소망 그런 내용을 또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편지 겸해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희망, 위로, 소망이 뭔지, 미래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도 그래요. 미래와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죽죠. 그런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 이 당시는 또 특별히 핍박과 환란의 시대 아닙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동족에게 핍박받고 또 유대인에게 또 돌을 맞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희망, 소망, 그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 희망, 우리도 가지고 있죠, 사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것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돼 있죠. 우리의 장막은 천막이죠. 천막은 임시 거처죠. 떠돌이들이 이렇게 아니면 양치는 사람들이나 몽골에 보면 그죠? 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천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세웠던 그런 천막집. 이 바울이 직업이 기술이 있는데 천막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잘 알죠. 이 천막은 그죠? 눈이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죠? 낡아지면 햇빛에 낡아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째지는 거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집 말고 진짜 집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천막집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바로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젊으신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20, 30대는 못 느낄 수도 있는데 40대 넘어가면서 서서히 느끼죠. 머리 빠지고 그죠? 몸이 쇠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고 50대 넘어가면 아픈 데가 많고 관절이 막 쑤시고 제가 느끼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의 어떤 처소, 장소 말고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죠. 이 땅의 삶이 그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늙고 병들고 쇠하고 한다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제가 이렇게 빨리 세월이 갈 줄 몰랐어요. 벌써 연말 12월 달이 됐습니다.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또 반복되다 보면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고 여기 젊은 학생들, 청년들도 그죠? 노인이 되고 지팡이를 짚게 되고 그렇게 머리가 하얗게 눈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 새로운 몸을 입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몸을 입으셨잖아요. 우리의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없죠.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이 땅이 다인 거예요. 이 땅이 다입니다. 무신론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이 땅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지면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죠? 또 다른
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있죠. 뭐 환생, 뭐 윤회를 말하는 종교도 있죠. 그래서 부자들은 그 전생에 잘 살아서 내가 그래 자기공인 거예요. 자기공.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요. 막 욕을 하고 막 그럽니다. 너희들도 날 잘 섬겨봐. 착하게 살아봐. 그러면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늙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는 건 똑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 천국,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까지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지는 성경이 다 말해주진 않아요. 바로 우리가 죽자마자 새로운 몸을 입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부활 때 새로운 몸을 입는 건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가졌던 그 부활의 몸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몸. 이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소망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그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홍보석, 녹보석, 모든 보석으로, 은금으로, 금으로, 황금으로 치장한 그런 도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석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이 아닐 거예요. 천국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을 썼을 뿐이지 생각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고 소망이죠. 우리 2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 상황은 똑같습니다. 탄식하는 그런 삶이죠.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늘 행복합니까? 늘 만족스럽습니까? 늘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탄식하고 삽니다. 그죠? 우리뿐만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는 새 몸을 덧입기를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요 신속하리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 우리 삶이 무슨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인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그죠 모친님 부친님들은 느낄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날아가는 것 같은 바람이 날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죠. 그죠?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보고 이야기할게요. 시편 오늘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저희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참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의 그 원인은 우리 8절 9절에 있죠.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우리 아담과 하와 때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죄가 없겠죠. 근데 이 죄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또 소망이 있는 인생, 미래가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만찬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되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덧입는 인생, 이 썩어질 몸 말고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 좀 수고하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좀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들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년원에 가면 참 자포자기한 애들이 참 많이 와요. 깨어진 가정의 애들이. 그죠? 그래서 인생을 막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본드도 하고 뭐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애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 애들이 크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숙자가 되든지 아니면 범죄자가 되든지 남을 괴롭히고 내가 내 행복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여기에 어떤 참 이 청년 사역, 이 소년원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애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게 한대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목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뭐 이런 분인데, 이 애들이 변하기 시작할 때는 자그마한 희망의 불씨가 보일 때 애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 말을 듣고 공부를 시작하고 이 목사님 말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주님을 만나고, 진짜 아버지 없는 애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인생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애들이 이분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주는 이 소망, 희망이 이 땅에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더 나은 주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그 믿음, 이게 없다면, 그게 잘 안 보이거나 희미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헌신, 어떤 열심, 어떤 섬김을 하겠어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백한, 바울이 얼마나 큰 헌신과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다. 그 몸을 내가 입는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돌에 맞고, 그죠? 물에 빠지고, 강도 당하고,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다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믿음,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29장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런 미래와 희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29장 11절 우리 그 주보에도 내가 실었는데 우리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 12절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원하는 것도 이런 우리에게 참 믿음, 참 소망, 참 미래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말고 영원한 것, 변하는 거 말고 썩을 거 말고 안 변하고 안 썩을 거, 영원한 거, 이런 희망, 이런 미래 이게 작은 게 아닌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계속 그런 말씀 인용하는데 인생은 2처다 2처. 그죠? 2처 말고 영원한 거 주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리고 또 그 부활의 몸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진짜 미래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세상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또 세상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상 꿈꾸는 거예요. 그냥. 세상 희망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5장으로 오면 우리가 진짜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확신, 미래가 있으면 또 우리에게 이런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이런 소망,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바울이 삶이 뭐 평탄하진 않았죠.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 만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나 또 우리가 이후에 사는 천국에 가나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러나 진짜 우리가 바라는 거,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 삶, 그걸 소망하죠. 바울이 이 땅이 싫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이 땅이 뭐 살기 싫어서.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소망은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거.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영원한 삶.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우리는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막 손해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괴롭고 내 것 막 내놔야 되고 막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죠? 겉으로 보면. 근데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시편의 말씀도 봤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잖아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바울의 고난을 지켜봤고 또 회복시켰고 또 위로를 줬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두드러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성도들 삶을 행복하고 기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수고했을 뿐이 세상이지만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은 부모예요. 하나님은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죠? 뭐 칼 달라면 칼 주겠어요? 이 애기가 뱀을 달라면 뱀을 주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장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냥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막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이 어떤 아이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 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보기에 가장 좋은 거, 너에게 합당한 가장 좋은 거, 그거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장 좋은 부모님 되신 우리 하나님. 그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복을 허락하셨다고요. 그 노아에게도, 그죠? 노아 자녀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해와 달을 통해서, 공기, 그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구, 물과 환경, 이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복을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 준다는 것을.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참고 인내하면 이 땅의 삶도 축복하실 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땡입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뭐 순교할 수도 있겠죠. 바울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럴지라도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명기 28장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한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확신하고 또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확신하면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뭡니까? 우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8장부터 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줄의 떡반죽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약속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고 붙들고 행하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의 확신도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죠.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우리 이 땅에서 물론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볼게요. 로마서 말씀. 바울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바울과 우리가 뭐 환경이 다 똑같지는 않죠. 8장, 로마서 8장. 8장 28절을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오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핍박, 뭐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평균하여서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떠나지 않고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허락하신다.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는 이유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누가 말했듯이 이 고난 안에 더 큰 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뭐 달콤한, 그죠? 약 먹을 때 그렇잖아요. 달콤한 거 싸고 안에 쓴 거 넣는데 마귀는 달콤한 거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내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삶 속에 고난 안에 축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안에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물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변화돼야 되겠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견디십시오. 견디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허락하신다.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말씀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축복하셨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오면 고린도후서 5장으로 넘어오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의 삶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고 우리가 이거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스티븐스라는 재벌이 쓴 글에 보면
어떤 자기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배로 막 자기가 팔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원들한테 일요일 날 다 출근해라. 지금 빨리 하역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 일요일도 일하고 이제부터 월급 더 줄 테니까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젊은이가 저는 일요일 날 일하는 직장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또 교회에 많은 직분을 맡고 있어서 제가 없으면 교회 일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기로 충성을 맹세했고 또 직장을 잃어버릴지라도 교회를 주일날 참석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럴 것 같으면 당장 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그 호르몬이도 있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직장을 잃어버렸죠. 한 달간 기도하면서 많이 좀 힘들었죠. 고난 중에 있었고 가족들을 먹일 돈이 없어서 많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스티븐슨과 거래하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희들 직원들 중에 좀 믿을만하고 충성된 직원이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내가 이 은행 일을 맡겨야 되는데 진짜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다.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스티븐슨이 아무리 봐도 직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이 스티븐슨이 그 젊은이를 쫓아내고도 그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정직할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은행에 취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신임을 받고 그죠? 진급을 하고 그렇게 했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간증이 여기 오늘 예화뿐만 아니고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삶을 드리면 말씀을 지키면 지금 당장은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안에 복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참 하나님 말씀과 또 아니면 또 세상의 어떤 일과 또 내 생각과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뭘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부도나면 그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부도날 뿐이 아니에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죠? 정한되면 하나님한테 항의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좋은 선택을 했는데 지금 고난이 있다고. 주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법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 소망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고 또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돼 있고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도 말하고 있잖아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비록 심판,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지 않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아이고 뭐 겸손한 척하면서 아이고 뭐 상 뭐 안 줘도 돼요.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상을 바울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바울도 그 면류관을 쫓아서 상을 쫓아서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러분들 그냥 이 땅을 막 마음대로 막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땅이 다 끝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 말씀을 붙드는 삶, 하나님의 확신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그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이 이제 곧 죽을 날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편지를 지금 자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 유언장을 이렇게 남겼어요. 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4장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도 하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라. 예. 주님은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죠. 그러나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그 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원하는 뜻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를 위하여. 그죠? 그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렇게 부끄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다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